아멘.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이렇게 격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됩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자식을 키우는 사람은 남의 자식을 함부로 입에 담으면 안 된다라는 말을 우리가 흔하게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를 들여다보면 남의 자식의 흉과 허물을 들춰내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나의 자식에게 뒤통수를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식은 괜찮겠지, 우리 자녀는 잘하고 있겠지, 그러다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신나게 옆집 자녀를 흉을 봤습니다. 흠을 잡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집 자식이 10배는 더한 겁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 쏟아지는 비난과 손가락질을 감당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데 굉장히 좋은 말이고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지만, 그런데 이 말이 오용될 수가 있습니다. 물타기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 너하고 나 우리 모두가 다 죄짓고 살지 않냐? 너하고 나 우리 모두가 죄짓고 살지 않냐? 그냥 죄 안 지은 척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뿐이지 죄도 짓고 흉도 있고 또 허물도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같이 허물이 많고 죄 많은 인간이 뭐 잘났다라고 저 사람을 저렇게 욕을 하겠냐, 저 사람을 나무라겠냐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무기력증에 빠지기 시작하면 넌 뭐가 잘났길래 이렇게 나에게 손가락질하냐, 너도 허물 많고 죄 많은 인간이면서 뭐가 잘났다라고 나에게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공동체 전체가 다 하향 평준화가 될 뿐 아니라 도덕 불감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늠한 한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우리가 이 말씀도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오용하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 뭐냐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우리가 죄가 있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 잘났다라고 그러고 사냐?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서로 그냥 눈 감아주고 대충 적당하게 우리가 살자, 이렇게 오용될 수가 있습니다. 너나 나나 다 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는데,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8장이지만 이 본문의 8장의 배경이 되는 것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7장에 보면은 절기가 나오는데 7장의 절기는 초막절이 배경이 됩니다. 초막절의 이 잔치는 일주일 정도 동안 열리게 됩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서 초막절은 굉장히 잔치적인 분위기가 강합니다. 초막절의 배경이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다가 출애굽해서 40년의 여정을 이제 거치게 되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장막을 치면서 이동하며 살게 됩니다.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40년의 초막의 여정은 끝나게 되죠. 그렇지만 그들이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청막을 치고 일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이 초막 생활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정착 생활을 하잖아요. 정착 생활을 하면서 1년 중에 한 번쯤 텐트를 치고 밖에 나가서 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낭만적이고 꽤 할만한 것입니다. 우리도 일상의 삶을 살다가 한 번쯤 밖에 나가서 텐트 치고 아니면 캠핑을 한다고 한다면 너무나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낭만일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절기보다 어떻게 보면 초막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마음을 들뜨게 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에는 큰 잔치를 열게 되는데 이 잔치 끝에는 꼭 일탈이 일어나게 됩니다. 뒷골목에서 거하게 술을 마시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동네 뒷골목에 술집이 문정성시를 이루고 초막절 마지막 잔칫날에는 그 잔치, 큰 잔치 위에 많은 사람들이 온갖 죄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을 종교 지도자들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작심하고 사람들이 뒷골목을 헤집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자를 데리고 나오게 됩니다. 우리 본문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은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보게 되면 간음이라는 행위는 혼자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데 지금 여기 보니까 남자는 어디 가고 여자만 지금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이 여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의 율법을 어겼다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가야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이 사람을 벌 줄 수 있는 권위와 위치에 있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 이런 상황이라면 절차가 남녀 모두를 다 붙잡고 와서 사내들인 공회에 넘겨주는 것이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죠. 그것도 남자도 없이 여자만 끌고 지금 이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꿍꿍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생각하는 꿍꿍이가 무엇이었느냐? 본문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 속에 그들의 꿍꿍이가 숨겨져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 올무를 씌우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거겠습니까?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용납하고 이해하십시오 라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여자를 돌로 치지 마라 라고 말씀해 보시면 그냥 용서해 줘라 하시면 예수님께서는 정면으로 율법을 어기시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면 평소에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게 되는 그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들으시고 허리를 굽혀 땅에다가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무엇을 쓰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상상을 해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쓰셨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죄를 지었던 죄목들을 하나하나씩 쓰셨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땅에 쓰셨는지 어떤 내용을 쓰셨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우리 본문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중요한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 이것이 물타게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우리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선 나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 나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지었나? 내가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았나? 어제는, 일주일은, 내 인생 전체는 어땠는가를 나를 살펴봐야 합니다. 또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나를 살핀 후에 내가 깨끗한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그러면 뭐 하라는 겁니까? 돌로 쳐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난 다음에 너가 깨끗하면, 죄가 없으면 돌로 치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 반성과 자기 성찰이 없는, 너무나도 쉽게 정죄하고 남에게 돌을 던지는 그런 우리의 인간 안에,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악을 주님이 꼬집으시면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뭐냐면 우리는 나를 살피는 것보다 남을 살피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를 살피는 것보다 우리는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의 온갖 어떤 감정과 마음을 퍼붓듯이 쏟아부을 때, 여러분, 우리는 애석하지만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됩니다.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왔는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라는 이 말을 가지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를 둘러보니까 내 속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음욕이 있고 내 속에도 정욕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도 남들에게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이 여인처럼 지금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내 속에도 깊은 마음속 깊은 곳에 매일같이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싸움이, 내 속에 있는 욕망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의 경계선을 넘어갈까 말까, 조금만 넘어가면 경계를 확 넘어갈 것 같은데 이걸 건널까 말까 하는 그런 망설임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와서 상황을 만들어주면 그냥 확 넘어가 버릴 것만 같은데 그런 유혹이 항상 우리 속에도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알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단지 드러났을 뿐이지만 너희 속에는 그런 것이 있지 않냐?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인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너무 서로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야당이나 여당이나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은데 서로 뭐합니까? 비난합니다. 서로 50보 100보입니다.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막 물어뜯고 싸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치하는 정치인들을 보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라는 이 말씀 속에 이런 맥락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내 속에도 있지 않느냐? 너를 한번 살펴봐라. 단지 너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내 속에도 음욕이 있고 욕심이 있고 탐욕이 있고 정욕이 있는 것을 살펴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 우리를 살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죄가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나는 어떤 것이 문제인가? 어디에 걸려 넘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살피는 것이 먼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면을 먼저 살펴보고 밖을 봐야 하는데 그 순서가 틀렸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여자, 이미 드러났어요. 발가벗긴 채 드러났던 이 여자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 본문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요 다 도망갔습니다. 너 자신을 봐라. 내 속에 들어있는 걸 봐라. 네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를 직면해라. 주님이 이 말씀하시자 노인부터 젊은이까지 어린아이까지 싹 다 도망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보게 됐거든요.
남의 죄를 보다가 내 속에도 이런 더한 죄가 있구나, 드러나지 않았는데 더 악취나는 죄가 있구나, 이것을 드러나자마자 직면하자 거기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과 여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여기서 이 정죄하다라는 말의 이 헬라어 의미가 뭐냐면 카타크리노라는 단어입니다. 카타크리노. 이 단어는 선고하다, 법적 용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선고하면 그 다음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판사가 당연히 그것을 선고하는 것이지만 검사와 변호인이 서로 치열하게 막 법적 논리를 가지고 치열하게 다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판사가 법조문을 발표하면서 카타크리노, 선고해버리면 무죄 혹은 3년 아니면 무기징역 이렇게 선고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버립니다. 그 전까지 치열하게 법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판사가 카타크리노 선고해버리면 더 이상 결론이 없습니다. 결론이 그냥 판사가 얘기한 것이 결론이 되어 버립니다. 1심, 2심 대법원에 가서 선고가 내려지면 더 이상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정죄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무서운 거죠. 왜냐? 오직 정죄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죄가 없으시니까 예수님만이 정죄를 하실 수가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말은 뭡니까? 나도 너를 선고하지 않겠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여자가 죄가 없어서 선고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선고를 지금 뭐 하겠다는 겁니까? 이 여자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선고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선고를 유예하겠다. 판단을 내가 지금 너의 판단을 유예하겠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이 뒤에 말씀하시죠. 가서는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뭡니까? 내가 너에게 다시 기회를 주겠다. 또 한 번의 기회를 너에게 주겠다. 지금 너의 행위를 보면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지금 카타크리노 당해서 이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여인이지만 그러나 너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내가 주고 싶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무거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이 여자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지금 예수님께서 선고하신다면 어떠십니까? 떨리지 않겠습니까? 괜찮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나에게 선고하신다면 그걸로 끝인데, 그걸로 끝나는 것인데 지금 이 모습, 이 모양대로 주님에게 선고를 받는다면 여러분 너무나도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 아침에 눈 뜨면서 무엇을 받는 겁니까? 선고 유예를 받는 겁니다. 연장받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선고 유예 받고요, 연장받고 있는 인생, 삶의 연장을 받고 또 다른 기회를 부여받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인생입니까? 은혜 받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은혜 받는 인생, 복된 인생, 최소한의 의무가 있겠죠. 그것은 뭡니까? 주님이 오늘 여자에게 하신 말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마라. 죄를 짓지 마라. 최소한의 의무가 어떤 것이냐면 가서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죄와 싸우고 투쟁하고 또 투쟁하고 붙들고 뒹굴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고 유예가 내려진 기회를 주신 주님께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 여인을 그냥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괜찮아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괜찮아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정죄하잖아, 다시 죄를 짓지 마라라고 얘기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너의 인생을 다시 살아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욕망대로 살지 마. 너의 그 똑같은 죄에 넘어질 그 습관처럼 그거에 넘어지지 마.
너는 선고 유예를 받은 인생이야. 그러니까 다시 가서 죄를 짓지 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여인처럼 주님의 말씀처럼 선고 유예를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눈 떴어요. 눈 뜨고 이 예배당에 나왔어요. 선고 유예를 받았어요.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넘어졌던 것, 실패했던 것,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일어나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죄와 오히려 싸우면서 그 은혜 안에 오늘 하루 주님 주신 기회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요,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내 내면을 주님과 함께 살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새로운 기회를 부여잡고 또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다시, 어제 넘어졌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만큼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인생, 주님과 다시 시작하는 복된 인생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매일같이 솟아나는 욕망과 마음속의 탐심과 정욕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죄인을 선고유예해 주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오늘이라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보지 못하고 타인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먼저 보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죄짓지 않고 살아가는 결단과 용기와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이라는 기회가 오히려 죄를 범하고 넘어지는 기회가 아니라 오늘 하루만큼은 다시 한 번 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복된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